보니까 많이 버겁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보를 볼 수가 없으시네요. 주보를 올려드리는 걸로, 뭐 올려드려도 어떻게 볼 수 있으실까 싶은데, 그렇게 하여튼 주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32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슬그는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는 그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문화명령을 따라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귀한 날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또 가정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알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5장 찬송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처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봄비를 이렇게 주셔서 만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깨우침으로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면서 또 혹은 개인적으로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또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고, 또 특별히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이 있으므로 그 땅이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또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이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피 흘리는 귀한 사역자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 주시옵고, 그 땅에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초지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역을 섬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도구로 선택한 것이 타임뱅크이온데, 타임뱅크를 통하여서 이 안산 지역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이 안산 땅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복된 땅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이 임하는 복된 자리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5절까지 길지만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좀 부족하고 처음이라 좀 어설프고 그렇지만은 카메라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설플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3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양도 많고 다루고 있는 내용도 많고,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지혜로운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또 7절에서 8절 겸손한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또 9절에서 10절을 보면 신앙 고백적 헌금은 어떤 것인가, 또 11절 12절에 보면은 고난의 유익이 다뤄지고 있고요. 13, 18절에 보면 돈보다 더 귀한 지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그렇게 세분적으로 안 나누고 27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이웃을 섬기는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혜에 의지하는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 생활, 이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예를 드는데 다른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재들이요, 어떤 각 분야의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 천재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요, 천재들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게 아주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잘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이요, 골프를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됐던 거예요. 초보자 때부터. 이렇게 휘두르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따라하지? 우리 아마추어들 와서 가르치면 아주 답답해서 미칠지도 몰라요. 또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쳐봐요. 아인슈타인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친다고 쳐봐요. 자기는 너무 쉽게 이해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천재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거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이거 잘나서 된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어렵게 이렇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너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교만한지를 몰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인지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범사에 인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다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나?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범사에 너무나 작은 분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거시 세계가 있고 미시 세계가 있어요. 너무나 미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거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창문을 딱 열고 현관문을 열고 오늘 날씨는 어떤가 봤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아이고,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오나?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시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구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구름이 움직였고 습도의 조절이 필요했고 이런 조절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근데 저희 혼자 생각하기에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이렇게 비가 오면 얼마나 힘들까? 내 중심적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거시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시 세계, 미시 세계, 또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계, 이런 것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뭐 거시 세계, 미시 세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조차가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은 겸손한 생활이에요. 참 이게 안 돼요. 이게 겸손해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에서 진짜로 그렇게 되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예화인데 농담 같은 예화입니다. 저희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참 뭣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아요. 공부 빼고는 다 잘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들이 보겠는데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 공부 빼고는 다 잘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제가요 우리 부모님께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배우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아들도 이제 10대, 이제 20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게 겸손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각 분야에서 전공도 했고 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연수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나 이 정도 전문가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빳빳해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정말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 앞에서 물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아유 제가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뭐 황정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밥상 차려주는 데서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겸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겸손인 것이지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약간 고차원적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들 관계에서 겸손해야 되고 뭐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이 그거 안 하면은 신앙인 아닌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겸손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 고백으로 이런 고백들을 드리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을 이건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헌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씀으로 바꾸면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뭐 헌금을 선택적으로 드리네 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신데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헌금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헌금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헌금을 왜 하라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이유도 모르고 하라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딱 그 자동이체 걸어놔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너의 통장으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유를 알고 해야죠.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공경을 필요로 하시냐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공양을 한다고 쳐봐요. 빵으로, 쌀로, 밀로, 뭐 우리가 수확한 과일로 하나님을 먹여드립니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래요. 그 드리는데 어디다 쓰냐면요. 신명기의 말씀 뭐 여러 가지 모세 오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객이 너의 마을에서 굶지 않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드릴 것이냐? 레위인에게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네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산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거든요. 객이니까 당연히 없고요. 과부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땅을 가져야 되냐면 남자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못해요. 이 등장한 네 사람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농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주거나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헌금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공동체의 작동 원리로 헌금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동체를 작동시키는 목적이 있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뭐 해야 되냐면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해야 되냐면 그 땅에서 소산이 나왔잖아요. 소출이 나왔어요. 과일이 나오고 곡식이 나왔어요. 이 곡식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곡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곡식의 주인에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 곡식이 제가 10분의 1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잖아요. 월급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월급의 10분의 1이 없어도 나는 10분의 9만 가져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헌금을 받아서 뭘 쓰냐면 교회가 작동하는데 운영되는데 공동체가 운영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두 번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책임으로서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헌금의 작동 원리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은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지혜서에다가 넣어놨냐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겸손한 생활을 한다거나 신앙 고백적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왜 지혜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베이스가 딱 토대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생활하고 그 위에서 헌금을 드리고 그 위에서 이웃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계속 이어집니다. 11절 12절 고난이 이번엔 등장합니다. 고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면 고난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그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섹스피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섹스피어에게 4대 비극이 있네. 네. 그 4대 비극이 다 명작이에요. 희한하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극을 썼는데, 그 이제 연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다루는 내용이 비극적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비극적 내용이 명작이에요. 왜 인류는 그 비극적 내용들을 명작이라고 칭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비극을, 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왜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특별히 자기 자녀들한테 고난을 주시면서 그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죄 때문에 고통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으면서 아름다운 그 땅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게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돼요. 맨날 즐거움만 있어요. 맨날 아주 막 행복한 일만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보다도 웃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런닝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코미디 빅리그라든가 웃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웃는 그 상황 속에서는 엔돌핀이 발생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는 웃고 떠들고 할 때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요, 저는요, 다큐멘터리를 추천하면서 너무 또 거기만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뭐 뉴스도 보시고, 교양도 보시고,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균형감 있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난은 인생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걸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돈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돈보다 귀한 지혜, 이게 나와요. 돈들은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15절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때에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그 보석의 개념에 다이아몬드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진주가 그때는 아주 귀한 보석이었거든요. 만약 지금으로 바꾸면 다이아몬드보다 골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말씀에서 다음에 이제 또 이 주제 가지고 이제 더 깊이 다루겠지만은 돈을, 진주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여기는 걸까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진주를 좋게 여겼어요? 나쁘게 여겼어요? 좋은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것
것 중에 하나로 예를 든 게 진주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럼 말씀에서 이 지혜서에서 이 잠언에서 돈 자체를 이 진주를 나쁜 것으로 했어요? 좋은 것으로 했어요?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돈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잠언에서 지혜서에서는 언제나 이 돈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그보다 너무너무 더 좋은 거, 아주 더 좋은 거가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 좋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돈 없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막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파트 뭐 50평짜리 있으면 기가 막히겠죠. 부자예요. 그 아파트 50평짜리보다도 더 좋은 거, 강남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한 그 좋은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거, 이게 지혜예요. 다음에 이제 이 돈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지만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 근데 이게 안 다가와요. 사람들 생각에, 성도들 생각에요. 지금 송출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 조직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목사님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돈 왔답니다. 왔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돈 없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 한 번 있어 봤어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지혜인데요. 이게요, 정말 이게 잘 안 다가옵니다.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떨 때 그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지혜다라고 느낄 때가 있냐면요, 저희 가정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아이가 자라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집사람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부를 쫓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 세 식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감사해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맛봤으면, 다른 사람들도요, 막 다 그런 걸 맛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말씀만 들어가면, 말씀 중심으로만 살면, 이런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다, 유익한 것들을 맛볼 텐데, 너무나 이 속에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다 해결되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지혜가 터득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 이런 것들이 다 말씀에서 오고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이 지혜로운 삶들을 다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사는 시스템이요, 돈이 최고예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다 도태되고 없어지고요. 소용없다고 이야기해요. 타임뱅크를 제가 합니다. 타임뱅크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답답해요. 다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게 눈이 뜨여요. 그러면서 돈 안 되는 일에 힘을 쏟기 시작해요. 이 땅의 성도들이 시민들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들한테 저 돈도 안 되는 거 저거 왜 해?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저는요, 돈 안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왜 돈 안 되는 일에 저희를 막 동원하려고 그러세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돈 되는 일보다도
지혜로운 일에, 말씀에 기초되는 일에 더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7, 35절에 보면은 이제 끝부분으로, 중간에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다 다루기가 힘들어서 이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웃을 해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웃을 까딱없이 해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다 버려놔요. 또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담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러고 갖다 놔요. 환장하죠. 아파트는 좀 덜해요. 그 이제 버려야 될 곳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주택에 살면요, 정말 짜증이요.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 다 이웃을 해야 하는 행동인데, 막 그런 일들만. 그래서 이제 싸우고 막 그러죠.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돼요.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짜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가 더 좋은 자야 돼야 되니까 차 빼래요. 정말 미쳐. 그 기독교인이 그래요. 아주 환장할 일이죠. 기독교인들이 좀 더 걷고 주차장에서 좀 더 걸어서 집에 가고 또 좀 쓰레기 봉투도 좀 예쁘게 좀 해서 보내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왜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가요, 이웃과 화목해져 봐요. 이웃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이웃한테 소세지 하나 더 주고, 이웃한테 반찬 하나 더 주고, 또 이제 아파트 살면 경비 아저씨들도 섬기고, 이러면은요, 마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아주 좋아져요. 내가 좀 손해봐봐요. 마을이 나 때문에 아주 살만한 마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눈꽃만큼도 손해를 안 보고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이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한번 봐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주 미련한 생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웃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이웃을 섬기는 게 지혜로운 생활이래요. 한번 섬겨보면 알아요. 섬겨보신 분들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구나.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눈꽃만큼도 손해 안 보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안 걷고 우리 집 가까운 데다 차를 대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이 방송을 듣는 초지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 생각이 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요. 내가 좀 불편해도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알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생활, 겸손한 생활, 신앙 고백적 헌금, 고난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운 삶인데, 이 지혜로운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요.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꼭 말씀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중심적 삶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지혜로운 생활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인지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말씀 중심적 삶으로 돌아와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물리쳐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중심적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이 있었고 이웃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에게 상처 주고 싸울 때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겸손하지 않아 상처 입을 때, 지난날의 과오로 인하여서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건져 주시옵고 과거의 감옥에서부터 이제는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서 상처에 얽매여서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내가 회복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그 회복을 전파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낯설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네. 오늘가 막으리까 지금은 막으리까 오늘가 막으리까 지금은 막으리까. 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까.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까.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까. 아멘.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제도 연습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하는데 좀 아직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제 앞으로 연습해가지고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기초로 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요.